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그 세 군데를 볼 건데요, 천천히 그 주보를 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잠언 30장 17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먼저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마지막 한 군데 더 봅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나는 글자게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굉장히 경고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편이 아니고 십계명을 여러분들한테 10절까지 10계명까지 읽어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도리, 10가지 규례, 10가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효도해라. 두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십계명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 중에 말씀이라 그런 뜻이겠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아비 어미의 죄가
대물림 된다 그런 뜻이죠. 천대까지 물러간다고 우리 3, 4대까지 물러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대로 됩니다. 제가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씀처럼 정확한 것이 없구나.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축복도 말씀대로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나 책망도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망령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라. 부르지 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4계명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5계명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 계명을 살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계명이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대신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계명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인간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그런 계명이 바로 5계명이고,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간통하지 마라. 이 세상의 법의 문제가 뭐냐면 간통죄를 해제버렸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8계명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마라.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이고, 마음속으로 남의 것을 탐내는 것, 탐심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은 바로 탐심으로 도둑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0계명보다 더 강력한 법이 누구의 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구약의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법,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런 것까지도 죄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뭐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면
13개의 율법 조항이 있거든요. 못 지키잖아요. 사실 이 10계명도 우리가 못 지키는데 613개의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믿고 예수의 사랑을 알면 또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10계명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향 제시. 그러니까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삼천포로 빠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방향을 잘못 잡기 때문에 삼천포로 빠진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삼천포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말을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왜 하필이면 삼천포냐 해가지고 굉장히 싫어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율법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 제시,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 마음속으로 탐심하는 것까지도 도둑질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제9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돼. 그래서 바로 10계명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분 때문에 10계명을 여러분들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고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남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남의 것이 크게 보여서 남의 것을 자꾸 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내 생각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내 이성과 내 의지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원수는 내가 원수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생각을 넣어주고 감정을 넣어줘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끌려갑니까? 생각에 끌려가고 감정에 끌려가죠.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감격을 공격하고 우리의 의지를 감격해서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제가 뭡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효도하라 하는 것이 주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효도하라 하는 것은 3대 종교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바로 효도해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성경은 어느 정도 이 효도를 강조하냐면 단순히 효도하라 그런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효도하지 않는다,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도 보니까 불효하는 자 들판에 던져서 까마귀가 그 눈을 빼먹게 해라. 그 눈을 빼먹게 해라. 얼마나 강력한 권고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세계 종교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도 있잖아요. 불교도 강조하는 것이 효입니다.
근데 불교보다 더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유교지요. 공자의 유교. 유교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 효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제사를 말해요. 제사.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헛것이죠. 기독교는 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존중해라, 공경하라 이것이고, 유교는 죽었을 때 제사하래요. 죽었을 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유교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부려막금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불효의 종교다. 불상용의 종교다. 왜? 우리 기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하지 않지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할렐루야. 살아계실 때,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사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무지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살리는 기독교를 향해서 핍박을 하라고 상놈의 종교라고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부모 공경의 질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특별히 부모 주일을 맞이하면 엄마, 아버지 이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불효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잘못했구나. 야, 저것도 잘못했구나. 근데 내가 철이 없을 때는 그걸 그렇게 몰라요. 그렇게 모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그것도 세상에 떠났을 때,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을 때라도 깨달으면 좋을 텐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불효막급하게 살았고 부모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사실은 땅을 칩니다. 땅을 쳐요. 왜? 성경은 효도하라 있는데 하지 않았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누구한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효도입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이 땅의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이 땅의 부모님은 누구를 대신하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니까? 철이 안 되니까. 철이 안 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속만 바글바글 새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을 새기는 걸 몰라요. 내가 말 안 듣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달라들고 속새기고, 자식이 못된 자식은, 불효하는 자식은요, 엄마 아버지한테 달라듭니다. 들기까지요. 그게 엄청난 불효거든요. 말도 못하는 불효거든요. 저도 한번 딱 그런 적이 있어요. 대든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라고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면 17살, 18살 그런 때거든요. 크게 혼났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책망했고 혼났겠죠.
근데 내가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모양이야. 불같이 제가 아버지 앞에 화를 냈어요. 아버지 앞에. 옛날 우리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훈장 선생을 했어요. 훈장 선생을 했기 때문에 오래된 한 100년 넘은 그런 훈장 책상이 있었어요. 옆에 있더라고요. 내 옆에 있더라고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그 훈장 책상을 들어가지고 내가 둘러 패버렸어요. 아버지 앞에서. 박살나버렸어요. 참나무로 만든 그런 훈장 책상인데 박살내버려요. 내가 너무나 부모님 앞에 화를 냈구나 하는 생각이 한순간 확 드러난 거예요. 도망쳤어. 뭐가 나올 것 같아.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쫓아오는 거예요. 나는 도망쳤는데 아버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운동화된 것, 역기가 있어, 역기. 옛날에는 역기가 없어가지고 세멘트로 만드는 게 있어, 땡고랗게 만드는. 그것을 내 뒤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분을 내고 화를 냈던지. 예? 그건 내가 100% 잘못한 거죠.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태어나면서부터 대학 보내려고 나이까지 호족상으로 낮췄어요. 왜? 재수할 걸 생각해가지고. 재수할 걸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나하고 15살 차이인데 형님이 대학 갈 때 재수를 했어요. 그것을 생각했던 모양이야. 재수를 해서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형님이 중앙대학 갈 때만 해도 서울대, 연대, 고대, 중대 4개 대학이 유명했거든요. 그것을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를 어릴 적부터 막내 아들이니까 대학을 반드시 보내려고 어릴 적부터 계획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공부를 지질이 안 했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말도 못하게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불효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불효한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나는 개구장이로 살았어요. 말씀을 크게 바깥에 나가서 말씀 부리고 그런 것은 청성적인 그런 기질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개구장이로 살았어요. 공부를 머리 터지도록 안 했어요. 공부를 머리 터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니까. 안 했어. 그것도 불효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다른 거 생각하잖아요. 내가 불효했던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정말로 끔찍하게 키웠는데, 비가 오면 비 맞을 쇠라 유산 들고 나오는 거. 시내까지, 시골에서 시내까지, 장시내까지 유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눈이 오면 국방색 담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업으려고 우리 어머니가 체구가 작으시거든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집에까지 와요. 집에까지. 그러면 나는 어머니 등 뒤에서 지금쯤 어디야 엄마? 내가 알아맞출게. 여기쯤 맞지? 그런 기억이 나요. 어머님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나는 전혀 그걸 몰랐어. 철이 안 들어서 몰랐어. 너무 무지해서 몰랐어.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나는 10분의 1도 못 찾아가.
부모의 마음을 잊지 못한 거예요. 10분의 1도 못 쫓아가서 못 쫓아갔어. 나 잘되라고 책망한 것이고 나를 잘되라고 혼낸 것인데 나는 혼내는 것만 싫어가지고 내가 잘못하는 건 보지 못하고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보지 못하고 책망하는 것이 그토록 싫어가지고 불효막 급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들이고 생각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짤막짤막 할게요. 첫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보더라고요. 유교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정말로 불의의 정교인가, 효도의 정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 부모 공경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하는 계명 말씀 뭐냐면 으뜸가는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다. 으뜸가는 계명이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바로 십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우주에서 가장 먼저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는 바로 인간 간의 계명, 인간 도리, 인간이 지켜야 할 그런 계명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계명, 으뜸가는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부터 출발한다. 아멘.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듣지 않았겠어요? 들었겠지요.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집에 가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흘려보냈어. 이 시간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기고 귀에 새기셔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실 때 괴로움을 다 잃으시고 밤낮으로 기르시고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어버이 주일이면 제가 어릴 때 서강교회 때 서강교회 다닐 때 노래를 불렀어요. 어버이 주일날 나와서 가족 단위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근데 내 친구 가운데 오대원이라는 친구가 있어. 오대원. 지금 장로야. 시골교회 장로인데 그 친구는 이 어버이날을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어버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도. 그 친구도 고등학생 때고 나도 고등학생 때인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어머님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버이 마음을 부르면서 우니까 다른 교인들도 다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는 그런 어버이 주일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 계명인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첫 계명인데 어떤 첫 계명이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약속, 무슨 약속이냐?
보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보상. 그리하면 내 어버이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계명들은 그냥 지시와 명령이에요. 다른 계명들은 지시와 명령으로 끝나는데 이 계명은 약속이 있어요. 보상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상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고 싶으면 효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두 가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있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 천국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로 약속 있는 계명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이걸 알아야죠. 그렇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 아멘입니까?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생활을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믿음생활 잘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도 해야 되지만,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생활 잘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됩니다. 영생을 아는 부모는요, 내 자식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행복하고, 같이 구원받으면, 내 자식이 같이 구원받으면 행복하고. 야, 저 자식이 어떻게 되려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나는 지옥을 아는데, 나는 천국도 알고 나는 지옥도 아는데 저 녀석은 몰라. 내 아들 딸들은 몰라. 이것처럼 사실은 끔찍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면요, 이 마귀 사탄 귀신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사자처럼 나를 물어뜯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이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찾는데, 죽일 자를 찾는데, 집어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 사탄은 그렇게 호전적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마귀 사탄의 세계를 몰라. 마귀 사탄의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죄 속에 빠져. 죄 속에 빠지면 누구의 밥이 돼요? 마귀 사탄의 밥이 돼버려요. 그래서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졌으면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회개를 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내가 죄를 너무나 많이 졌잖아. 우리 목사님은 죄가 없나? 나는 죄가 더 많아. 그래서 죄의 결과를 너무 더 잘 알아. 나는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지면 큰일 납니다. 마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실망하십니다. 윤석전 목사님을 제가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전 목사님은요,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질 때 우리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 주님은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예수님인데, 사랑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또 그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깊이, 영의 깊이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지금 윤석준 목사님은 깊은 영의 도를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지금 목사들에게,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 게 어딨냐. 사랑의 예수님이 전 율법적이다. 얼마나 윤석준 목사님은 공격을 받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를 주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인간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인간들이 스스로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죄를 짓고 죄 함정에 빠져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좋다고 웃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죠. 그렇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윤석준 목사님도 목사라는 게, 목사님들 죽을 짓 하지 마세요. 그 양반은 그냥 영을 보면서 하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을 보면서, 목사들의 영의 상태를 보면서 말씀을 풀어내는 분이니까, 증거하는 분이니까 죽을 짓 하지 마세요. 죽을 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 혼낸다고 시험에 들고, 목사들이 그랬어요. 목사들이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 말로 애들이 찐이다. 야, 찐. 야, 전 찐이다. 그러잖아요. 찐 크리스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붙잡아야 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피를 붙잡아야 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또 보답을 해야 돼요. 보답을 하지 않는 게 불효고 막냉 뜯는 거야. 보답하려니까 우리가 뭐에 순종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웃으십니다. 아멘. 흘리신 피도 당신이 흘려준 피도 믿지 아니하고, 당신이 권면한 그 말씀도 거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상처를 받으셔요.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신 예수님이야. 얼마만큼 상처를 받으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견디겠다.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버릴게. 죽어버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야. 십자가의 상처. 이 상처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였다. 이 십자가의 상처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순종하듯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누구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에게. 누구라고 할 것 없어요. 우리는 다 부모 불효막급하게 살아갑니다. 알고 보면 다 그래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나도 어릴 적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큰 불효 자식이었더라. 불효막급한 자식이었더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만 관계로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나는 효자입니다. 나는 불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한테 많이 혼났지요. 근데 나는 어머니가 나를 혼낼 때 매를 들고 혼내거든. 그럴 때는 나는 어머니를 안아버렸어. 어머니를 안아버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방에서 한번 삥 돌리는 거야. 품에 안고 삥 돌리고 그랬어.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못하잖아. 이놈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어? 어머니는 나를 금쪽같이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어? 아버지한테는 내가 너무나 강하게 대응을 한 거예요. 어? 그게 아주 나쁜 놈이지. 지금 생각하면 나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응? 아버지 앞에 못된 짓이 아니고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가슴에 상처로 남은 거예요. 야, 나 같은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가 없구나. 부모님에게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응? 부모님에게 대들지 마세요. 부모님이 책망하면 나를 위한 책망입니다. 나를 잘되게 위한 책망입니다. 아멘입니까?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님에게도 순종해라. 마지막 세 번째, 부모를 거역한 자의 화와 공경한 자의 축복을 성경은 말합니다. 무서워요.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레위기 20장 9절, 레위기 20장 9절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20장 9절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 보니까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어떻게 죽여라? 어떻게 죽였을까요? 돌로 쳐 죽여라. 아이고. 그러면 구약시대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일까요?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 근데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것은 그만큼 무시무시한 죄고 어마어마한 죄가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죄, 부모님에게 막대게 하는 죄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보니까 자기 어미나 어미를 구타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 사형에 처하라. 자, 여러분들 요즘 그 금쪽이 프로그램을 알죠? 금쪽이 프로그램 알죠? 오은영 박사 의사잖아요. 정신과 박사, 그런 박사인데 요즘 보면 그 어린 아이가 엄마를, 아빠는 못 때려, 힘이 있으니까. 대부분 엄마를 막 두들겨 패고 막 뭐를 집어 던지고 막 때리고 막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자식이 많잖아요. 6명, 7명, 8명, 9명, 10명 그렇게 많이 낳잖아요.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금쪽말로 금쪽이야, 금쪽이.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금쪽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달겨들어요. 함부로 막대하고 막 욕하고, 욕하는 건 기본 상식이고 막 집어 던지고 막대기로 엄마 아빠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불이에요. 철이 없어서. 철이 없어. 그땐 몰랐어요. 이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생각나. 정말로 철이 없으면 포항 제철소 가서 철이라도 먹고 와야 돼. 영광로에 가가지고 철죽이라도 한 그릇 먹고 와야 돼. 응? 그렇게 철이 안 들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철들할 것이 있는데요. 집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철 할렐루야. 교회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효도철 할렐루야. 이거 두 가지만 잘하면 성공이야. 인생 성공이야. 응? 제 두 번째, 공경자의 축복. 아까는 거역자의 화, 저주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의 축복에 나와요.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나와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구약의 십계명을 인용하는 거야.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리라. 그렇게 십계명에서 말씀했잖아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보니까 효도한 자식이 있어요. 누가 효도했습니까? 이삭이 효도를 했어요. 이삭이 효도했죠. 그것도 요셉이 효도해서 요셉이 애굽에 있는 부모를 다 불렀어. 가나안 땅으로 불렀어.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누가? 다윗이 또 룻 시어머니까지 공경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까지도 공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부모님한테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경이한테, 우리 하경이는 아직 시집 안 갔지? 우리 하경이한테 늘 하는 권면이 있어요. 시부모 먼저 섬겨라. 명절 때가 되면 먼저 가라. 시댁에 먼저 가라. 거기에 돌이다. 그런 얘기를 명절 때가 되면 반드시 합니다. 거기 돌이거든요. 내 부모도 시부모도 똑같아. 공경해야 돼. 우리 다인이 시집 가면 그래라. 알았지? 우리 다윗이도 그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명이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부모도 똑같은 부모다. 성경이 이렇게 부모에게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들은 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축복.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해서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 받아봐요. 골치 아파요. 신명기 28장 기억하세요. 신명기 몇 장? 28장. 축복과 저주, 축복받는 비결, 그리고 저주받는 비결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여 내가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않게 하시고, 그냥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뇌에 새기게 하시고, 가슴팍에 새기게 하시고,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